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을 얻고 다시금 우리 7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7구역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장마가 시작되어서 저는 가끔 고민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올까? 참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걸어오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고민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오시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서 제 걱정과 근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1장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5절과 6절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참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의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을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닌 아들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바로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뛸 듯이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렇지, 그렇게 넘겨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은혜를 다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관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대상을 누구로 특정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대상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향해 쓴 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에베소 그리고 그 인근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미 오랜 시간 다녔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 만큼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입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란다.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띄어서 네가 사로잡혔던 어둠의 영에게 떠나보내는 너의 자신을 보아라. 네가 얼마나 자유함으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우리가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단순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순간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땅에 속한 모든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입니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까? 너를 내가 예정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는 창세 전부터 나는 너무나 갈망했단다. 네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단다. 우리를 사랑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너무 확대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갈망하고 계시고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을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갈망하고 있고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는 나를 선택하길 원한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운명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정과 운명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자 결정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예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고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정말 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유의지를 끝까지 보장해 주면서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매우 무서운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면 유기된다라는 이 의미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말한 칼빈조차도 그의 설교에서 구태여 사람들에게 이중 예정론을 강조하여 말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릇은 귀하게 쓸 것으로 정해놓고 하나의 그릇은 천하게 쓸 것이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쓰면 바로 그 그릇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선택하실 권한도 있고 또 유기하실 권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유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 앞으로 조금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처럼 택함 받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를 위해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유기받는 그 백성을 향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구별된 사람들,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간 자, 그러니까 곧 죄가 없는 상태로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죄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 바로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그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때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살이 되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노인이 되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어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그 입술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열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입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이 구속은 곧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습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너무나 무섭고 지독해서 죽음으로서만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다면 내 삶의 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 너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믿었는데 죽음의 권세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흠없이 재물을 잡아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물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였으며 또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한 기록이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떠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저라는 것이지요.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찬양을 해야 되고 내 잠재의식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는 천국에 가서도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 찬양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은사 안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 현재의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까지 완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알았지만 그들은 정말 그런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불러주셨고 그 예정은 나를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선물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식만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식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기를, 이제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자아를 부딪혀 깨뜨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의 이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달디 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답니까? 정말 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디 달아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달디 달아서 그 말씀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그 달디 방향갱 같네요. 그렇죠? 아십니까? 방향갱? 달디 달, 말씀이 그렇게 단 건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있으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끊겨져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 찬양이 흘러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달고 달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자꾸 말씀을 수면제로 생각합니다. 보면 바로 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기를. 말씀이 달고 달아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그리고 찬송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응이
우리 인제장로교회 예배를 드린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